우리 토북금쟁이 원영학교 아이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발표회를 끝난 다음에 12월 31일 날 목요일 날 모여서 함께 만난 식사도 하고 또 조별로 모여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함께 모여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아이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주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는구니? 15명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내 가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10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10대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뀐 부분들, 생각의 관점이 바뀐 부분들, 또 실제 관계 속에서 바뀐 부분들,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귀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짤막하지만 웅변처럼 다가오는 우리 원영학교 아이의 간증이 있었어요. 아마 이 아이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두르는 여러 가지 소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때로는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것을 왜 하지?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마쳤을 즈음에 또 이 발표가 마쳤을 즈음에 나를 어떻게 만지셨나 내가 꼭 보겠다. 그런데 이 아이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역시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사로 끝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실 것인가라는 것을 큰 웅변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리고 토북금쟁이 원영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감사로 오늘 마무리하게 했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의 끝마무리 때 역시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실 분이란다. 너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곤란하고 저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되돌아갈까 다른 것에 귀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을 눈여겨볼 수 있겠지만 꼭 믿으렴,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렴, 그 하나님을 바라보렴, 그 하나님을 의지하렴, 그 하나님을 믿으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마침표 찍게 하실 그 하나님이 믿기워지는 은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질적으로 책임지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셔서 역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이 믿겨지면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대하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내가 손을 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대를 찾아줄 수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게 되어지면 몸이 따라갑니다. 정말 그것이 믿겨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내 의식이 따라갑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커다랗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이 움직여지는, 내 속사람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그 인생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귀한 토북금쟁이 원영학교 아이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끌어 가시구나. 그렇다 한다면 오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는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믿음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임파테이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2016년도 저희 교회를 향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임마누엘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니 후기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더니 수르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그 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이 성전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죄들을 대속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 일깨워지게 되어지면, 그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기워지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달려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소유되어지는 은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을, 아픔의 근원을, 갈등의 근원을, 우리의 욕구의 근원을, 우리의 욕망의 근원들을 자르셔서 눈물의 근원이 끝쳐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희망이요 사랑이요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반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기워지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믿기워지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믿기워지면 그냥 우리의 속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워지면 능력 드러납니다. 믿기워지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기에 두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믿는 그 구석이 곧 그 사람의 든든함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 있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탕자를 보게 되어지면 왜 탕자가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니?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탕자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 인생의 중요도, 인생은 돈이 있어야 돼. 인생은 돈이 있어야 안전해. 인생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인생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인생은 돈이 있어야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할 수 있어 라는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그 탕자가 그렇게 돈이 전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단절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삶에 있어서 다른 관계들을 단절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탕자인 거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간데 없고, 내가 지향하고 있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게 있어야 되지, 인생은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그 인생을 정한 그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에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믿음,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새롭다라는, 행복하다라는, 뜻이 열린다라는 그 역사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언가 바뀌면
뭔가 바꾸어지면, 뭔가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면 그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6번째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정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바뀌면 이 몹쓸 남편이, 이 난폭한 남편이,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이 돈 못 버는 남편이 바뀌면 자기 인생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이게 바뀌어서 채워지면, 저게 바뀌어서 채워지면, 저것을 바꾸어서 뭔가 보충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행복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꾸는 것을 사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길에서 이것을 정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설정되어졌어요. 내 성공의 길이 보여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름들이 보여요. 그 이름들, 성공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하는 그런 윤활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피폐해져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여인, 이제 더 이상 바꿀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우리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얼마나 그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또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 노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를 몇 쌍이나 보던가요? 그들이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인생이야, 이것이 있으면 돼 라고 달려갔던, 그들의 목표를 두고 달려갔던,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들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행복한 얼굴 보기 힘듭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인자한 빛을 띠며 자비로운 얼굴을 가지며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 손을 맞잡으며 이런 거야 라고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서 그 온유가 흘러가는 것 볼 수 있는 어르신들 있던가요? 드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 길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50대, 우리 60대, 우리 40대 가장, 그리고 40대 부부들이, 50대 부부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바꾸어져서 채워지면 내 인생과 달려가는 그 길이 내가 성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 길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사야 43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영광이고 존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제대로 주님께 맞닿아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칫 잘못 알게 되어지면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가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예요.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둘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본문은 12제자,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여서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고 칭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을 뽑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뽑는 장면에 특이하게도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을 줄 크게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원어에서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장면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원래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어제 내 속을 온통 흔들어 놓았어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꼭 기도를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모범을 보여주실까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전날 밤에 많은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렇게 몸이 소진되어지는 피곤한 일들을 하셨고, 더군다나 당국자들과 함께 논쟁하잖아요. 안식일 논쟁. 당국자들이, 이스라엘 주류 세력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하게 되어지면서 이 논쟁의 말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 그런 모의까지 하게 되어진 상황까지 되었으니까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비거리가 와서 논쟁하는 것처럼 피곤한 거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몸이 몹시도 피곤한 상태예요. 근데 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12제자를 뽑아야 돼요. 구약에는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이 12제자를 통해서 신학교를 세워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전날 밤에 그토록 피곤한 상태에서,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신경이 팽팽한 그 상태에서 나 같으면 좀 한숨 자고 쉬고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할 것 같은데, 정신이 또랑또랑하게 한숨 자고 뭔가 기분이 개운해진 상태에서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거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정신이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정도 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제자 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보게 되어지면,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밤새도록 기도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신비하게도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달라지는 걸 보아요.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어져요. 이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면 신비하게도 하나님 힘이 공급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이게 마음에 깊이 남아서 묵상하는데 잘 묵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로 교회에서 머물고 제가 하나님 묵상을 하는데, 어제는 밖으로 나갔어요. 4시 정도 밖으로 나가서 잘 묵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산책에도 묵상이 되지 않고 내 마음과는 오로지 왜 예수님이 밤새도록
서로 그렇게 기도했을까? 더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12제자를 뽑는데 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데 마음이 동동거리고 묵상이 되지 않아서 제가 호수공원을 어제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한 4시 정도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갑니다. 내 주위를. 그런데 제가 호수공원을 반바퀴 돌았는데 반바퀴 도는 시간이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크게 돌아도 한 시간이면 돌잖아요. 크게 돌아도. 반바퀴를 도는데 2시간이 어두워졌더라고요. 6시가 훨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바퀴를 도는 동안에 제가 나중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또 저는 풍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풍경을 주면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풍경도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그 하나에서 하나. 우리 예수님이 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목사님이 그 2시간 동안 걸었다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슬로비드로 얼굴은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마 옆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꼈어요. 얼마나 천천히 걸었으면 그걸 2시간을 걷냐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한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제자를 뽑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꼭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의 음성을 주셨어요. 아침 목사야, 기도가 무엇인 줄 아니? 왜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가 나를 향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줄 아니? 그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그냥 알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진한 진리로 남지 않아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음성을 저에게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기도는 영적 탯줄이란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 탯줄이란다. 이 탯줄이 없으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단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란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감동으로 일깨워 주실 때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었어요. 번곤이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탯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선이 공급된다라는 것. 명심하거라 아침 목사야. 기도가 생명이란다. 기도가 영적인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사도행전 19장에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안진병이 일어서게 되어지고 기적들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입었던 옷, 그것만 가지고 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술을 행하던 한 유대인이 악귀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때 스게와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7 아들들이 와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렇게 귀신들을 내어쫓으려고 그래요. 그때 귀신이 하는 얘기가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잖아요. 뭐라고 등장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스게와 그 7 아들들을 결박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어진 그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어진, 생명줄이 연결되어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탯줄이 뭐라고요? 기도. 이 기도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으로, 믿음으로 증명되어질 축복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게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그 삶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으로만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의지가 임하기 때문에 나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밤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싸움에 대해서 등장하잖아요.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잡은 주관자들과 하늘의 공중 잡은 권세들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영적인 탯줄, 생명줄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12명을 뽑게 되어지면 신약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텐데, 이제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오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들의 손길 가운데 기독교의 성패가 달라져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바로 그 영적인 영향력을 공급받는 그 기도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밤이 새도록. 왜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감사를 맺게 하겠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겠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만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결론 삼아져서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밤새도록 주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관계적인 믿음이 열려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어제 호수공원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너무 놀랐어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그 감동이 밀려와서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엄마들은 더 잘 알겠죠. 아빠들보다. 여기 태중에 아이가 엄마의 공급을 받고 둥둥 놀을 때 오는 그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 아빠들이 그 놀고 있는 아이의 엄마의 배에 그 귀를 대고 그 아이의 노는 것을 볼 때 오는 그 기쁨, 여러분 연결됐을 때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반드시 응답한단다.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반드시 응답한단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한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으로 저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인생을 감사로 마침표 찍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치된 삶을 삽니다. 주님을 내가 응시합니다. 주목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한 자기 바람이 아니에요. 한풀이가 아니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한다는 그 믿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 기웃 거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 세 번째 감동이 저에게 전율처럼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연거푸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네. 하나님을 신뢰,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네. 나를 바라볼 때 나로부터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영향력이 공급되길 바라니 네. 하나님 그러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겠니? 네.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은 꼭 필요한 것이단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깨끗하거라. 깨끗하거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거라. 깨끗하거라.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실 때에 내적인 평화를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서 그 중에 하나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고 걸리는 것이 없으면 마음의 양심의 담대함을 얻었을 때, 마음의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 그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담대한 마음, 담대한 담력을 갖는, 양심을 갖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아침 목사야, 네, 깨끗하거라. 하나님, 저 힘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 간절하지만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거라.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거라. 영적인 탯줄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단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거라. 바라보면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의 힘 생긴단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군요? 실제로 표현하지 않지만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실제 다 토해요. 뭔일 토한 줄 아세요? 깨끗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죄지 않고 깨끗하고 어떻게 이 세상 살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깨끗한 것이 가능한가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삽니다. 깨끗할 수 없다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요. 깨끗하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탯줄이, 영적 탯줄이 연결되어진 그 인생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 구할 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믿을 수 있겠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니? 그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 믿음을 갖겠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대답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깨끗할 수 없다라고 믿음 갖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단대히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돌이키는 가정 가운데 기어이 역사하신 하나님 손길이 있어서 내 인생은 그 하나님만 마침표로 감사를 찍게 하신다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내 인생이 마침표가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제 길로 가까이 달려가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내 인생의 길은 이거야, 내 인생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목표야, 내 인생은 성취야, 이것을 바꾸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수많게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너희들 윗세대 어른들을 보렴, 누가 진정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다른 걸 보지 마렴,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를 보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마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왜 그런 줄 아니? 속아서 그렇단다. 이걸 취하면, 저걸 붙들면
행복할 것 같고 성취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왜인 줄 아니?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런단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축복을 합니다. 주께서 2016년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니?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다. 기도의 자리로 가거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가거라. 여러분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때로는 어렵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기도를 할 때 잘 안 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잘 안 되는 기도는 뭔가 걸리고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 아니에요.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걸리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부터 고치세요. 그것부터 주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관계를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마침표를 찍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여러분 제가 시간 지나가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선천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병, 육체가 심약해서 아니라 귀신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는 그 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아, 예수님께 가면 낫지, 예수님께 가면 새로워지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산 밑에서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어진 그 아버지가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대신 그 다른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하고 축사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 거기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 거기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허이 거봐 그런 뜻이에요. 거봐. 되지 않잖아.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나 되나? 아무나 되나? 안 되네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있는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게 보게 되어지니까 서기관들과 함께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너희들은 귀신 쫓아내지 못해? 너희들은 할 수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린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내 아이가 이런 형편인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탄하는 장면. 그 한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나의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 세대라는 것은 어떤 종류 내지는 어떤 뭐라 할까요? 한 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류, 한 부류를 어떤 의미인거니 한 공동체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분위기. 믿음이 없는 이 세대는 뭔 거니 여러분? 지금 뭔가 안 돼.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을 때 그 부정적인 기류가 그 공동체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당신의 제자들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 한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믿음이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래?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안 된다라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래?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깨끗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믿음, 불신앙 가지고 살래?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때 그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22절 보게 되어지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아버지가 왔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예수님께 가면 살아.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지 라고 왔는데 그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깨치는 거예요. 못 고쳤을 때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꾸라지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믿음의 중요성. 이 믿음의 중요성.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의 분위기. 이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여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 그 믿음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영적 태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사랑을, 의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 영적 태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기뻐 여기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마침표는 반드시 하나님뿐이야 라는 것을 믿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2016년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 심무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뵌 적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한번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또 집회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인데 그런 선배분들이 있어서 후배 목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귀감이 되어지는 목사님이어서 참 감사해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를 심무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도 좋습니다. 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당신이 믿음이 한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믿음의 어떤 그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친구를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굉장히 말하자면 정직하신 분인데 지금 감리교 쪽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뭐 감독을 하신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일을 합니다. 친구분 목사님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였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의사였고 중직했던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실제로 헌금도 전무하더래요. 건축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대요. 벌써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야 마음이 풀립니다. 헌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데 어느 날 이 의사 되시는 중직이 병원을 새로 짓고 개원하는 개원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초청을 했죠. 그래서 개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의사 되신 분이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힘든 부분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병원을 짓는 데에도 5천만 원 융자를 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가 건축 중인데도 내가 이렇게 어렵다. 그걸 알아달라.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인도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강하게.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강하게. 이 예배를 인도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들어서
그 중직되어지는 의사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놀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병호를 짓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의 연합체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마침표 찍어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의 연합체는, 여러분들 교회니까 교회의 연합체가 모여지는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짓는데 그렇게 헌신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 개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나갔죠, 그렇죠? 나가도 너무 나갔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난생 처음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들을 때요. 갑자기 친구분이 유목사 그러더래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유목사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졸지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됐다고. 복 주신 하나님 믿는 거야? 정말 믿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복 주시는 걸 믿는 거야? 그때 그 말을 듣고 유기성 목사님이 깨닫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나는 복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마음 드는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얘기하면 상처 입고 교회 떠나갈까 봐 오히려 전전긍긍했던 사람의 낮곳을 살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믿음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렇게 예배 못 드린다고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에도 웅변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토목금정이 원양학과 아이가 역시 감사로 마치게 하는군요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올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탕자처럼 내 인생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믿음을 부리는 게 아니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바꾸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내 인생 아니지, 이제 그 하나님께 마음 둬야 되지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2016년도 이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비본질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우고 무엇인가 되어지면 되는 것으로 여겼던 그 믿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뜻을 쏟으며 생각할 수 없는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 그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2016년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의 보혈을, 치유의 보혈을, 속죄의 보혈을 바라노라. 그 누구도 손도대지 못할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